잠언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오늘 2절 말씀의 뒷부분에서 정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좀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죠.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는 사실 사람들을 다 모릅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우리 부부가 서로 30년 동안 마음속에 각자 숨겨놓고 안 한 말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또 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하지 못한 말도 있을 거라고요. 관계를 위해서 그냥 참고 못한 말도 있을 거라고요. 그 마음을 다 헤아려가지고 부부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네, 오늘 이 잠언 21장 2절의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기 생각에는 이게 바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뭐까지 보냐면 그 마음 속에 그 의도, 숨은 의도 또는 동기 이런 것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겉에 하는 말에 대해서 속을 수도 있고 또 속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말은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죠. 이걸 이제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동 번역이죠. 밑에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제 눈에는 옳게 보여도 야훼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 저 중심의 의도 또 저렇게 행동하는 그리고 말하는 동기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 옮겨놓고 가만히 보니까 감찰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래 본어의 뜻, 히브리어의 본래의 원어의 뜻은 이 감찰한다는 말씀이 weighs, 무게를 달아본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찰한 거는 그냥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 숨은 의도와 동기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또 무게도 달아보시고 이게 본래 그런 뜻인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말로는 A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B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하는 A에 속지 않으시고 저 속마음에 있는 B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거죠. 헤아리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행동이나 또 말, 언어에 무게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거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제 잠언 21장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6장의 말씀 제가 찾아봤더니 잠언 16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똑같은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마음을 감찰한다, 심령을 감찰한다. 여기는 정직하여도, 그런데 여기는 깨끗하여도, 이 정도. 그러나 본래의 뜻은 두 구절 다 똑같은데 흥미롭게도 여기도 감찰한다는 말은 똑같이 무게를 달아본다.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할 때는 the Lord weighs the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잠언 16장에서는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티브, 그 동기나 의도 자체가 무게를 달아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비슷한 구절 같지만 조금 더 의미가 조금 더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 말씀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다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서 배웠던 아주 충격적인 그 신학적인 단어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이 존 웨슬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다다라야 된다고 가르치냐면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룰 수 있다. 이 장로교 칼빈이나 루터는 이 크리스찬 퍼펙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이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완전해질 수 없다. 언제 완전해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영혼들이 점점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은 웨슬리나 칼빈이나 루터가 다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완전히 합치되어지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칼빈이나 루터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언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이 육신의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영화. 그 순간에 완전을 입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존 웨슬리는 그렇지 않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걸 이제 존 웨슬리는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나 또 믿음에 있어서나 또 소망에 있어서나 아주 순전한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고 존 웨슬리는 가르쳤어요. 그 크리스천 퍼펙션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도의 순수함, 동기의 순수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 시절이죠. 젊은 시절에 이 의도 자체가 순수해질 수 있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도 자체까지도 순수해져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될 때 크리스찬 퍼펙션에는 멀고도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볼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사랑해. 이렇게 이제 아들이 엄마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이 아들이 엄마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뒤에 한 자락 깔고 숨은 의도가 뭐냐 말이죠. 엄마한테 용돈을 타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그것을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엄마를 확 껴안으면서 엄마 사랑해. 얘가 왜 이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숨은 의도가 뭐냐 말이지. 그 보니까 이게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양을 떠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무뚝뚝하던 아들이.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순수성은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존 웨슬리는 이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가르치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순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요 루이 할아버지네 집 앞을 자주 드나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지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제대로 그 좋은 집을 가꾸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그냥 풀이 강산 같고, 그러면 이제 노티스도 받고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낫 한 자루만 있어도 그런 거 풀 깎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뭐 낫지를 곧잘 해요. 그래서 널스리에 가가지고 낫을 사고, 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낫을 또 선물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낫을 가지고 풀을 베줬단 말이죠. 이거는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분이 자녀가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재산이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풀이 막 뜰에 있는데 다른 집들은 다 깎아져 있는데 그 잔디도 못 깎는데 할아버지가 그 뒷뜰에 가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 가보신 분들 있지만 진짜 뭐 뱀도 나오고 뭐 거기에 파슴이라고 이 쥐보다는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살고 뭐 도둑고양이도 살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가보면 진짜 뭐 벌레 같은 거 막 들러붙을까봐 걱정이죠. 그 깡통들이 그냥 그거 빨리 갖다 팔으면 될 텐데 그걸 왜 이렇게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째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뒷뜰 청소하고 풀 자르고 뭐 이런 거. 근데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가 저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저 할아버지 죽은 다음에 저 재산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겠죠. 자녀가 어떻게 된대요? 근데 난 자녀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단지 그 풀 깎는 거 내가 낫 한 자루만 있어도 그 풀을 깎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깎아드리는 것이죠. 의도에 있어서.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유세를 하고 일하는 것처럼 지역구에서 돌아다닌 다음에 차에 돌아와서 방송이 켜있는 것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하는 척 했네. 근데 그게 그만 방송에 나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찍어줘가지고 당선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의도의 순수성, purity of intention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 보려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져서, 이 열매는 원래는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손을 잡아주든 아니면 말씀을 한 자락 해주시든 아니면 병을 고쳐주시든 다 그분 안에는 온전한 사랑, purity of intention, 의도 자체가 순수한 것으로, 그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막 제자들이 못 오게 하는데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줬단 말이죠. 그 기도를 해줄 때 내가 이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해줘가지고 저 엄마한테 뭘 얻어내야지.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거나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분은 뭘 한 거예요? 그 아이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기도해 주신 거죠. 이게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진심으로 믿어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에 다다를 수 있을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한 말씀을 마음에 먼저 간직하시고, 그리고 신학적인 한 단어, 의도의 순수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하나님이 감찰하신단 말이죠. 지켜보시고 헤아리시고 무게까지도 달아보시는 그분이, 그분 앞에서 나는 이거 순수함으로 했는가 아니면 슬쩍 눈속임으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만 진짜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배후의 의도는 뭐냐면 용돈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 엄마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용돈을 옮겨가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의도를 자세히 우리는 모르죠. 근데 주님은 그 숨은 의도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아침에는 이 단어를 좀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난 이거 왜 하는 거지? 내가 왜 풀을 깎고 있지? 풀을 깎으면서 이 할아버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보나마나 이제 이건 내가 먹어야지.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풀을 깎는다면 그건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솔로몬이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솔로몬은 그 만년의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솔로몬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면 솔로몬한테 또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은 이 말을 정말 믿었을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할 때 이 말씀 정말 믿었을까?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의 그 만년의 삶이 그렇게 많은 후공을 두고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만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도의 순수성.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강의 시간에 제가 뭐 신학교에서 들었던 강의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근데 몇몇 단어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단어예요. 의도의 순수성. 한번 데피니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의를.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의도와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의도의 순수성은 신자의 영적 수행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 앞에서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간구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막 진짜 순수한 기도를 하는지 그렇게 시간을 안 가는 거예요. 저 집사는 이제 빨리 좀 끝내고 가야지 내가 기도를 끝낼 텐데 기도하는 척 하면서 여기서 막 뒤돌아보고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성도들은 우리 목사는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보여주는 것은 의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의도의 순수성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우리가 이런 말씀 한 구절만 알아도 행동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바울 같은 이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그런 금그릇, 음그릇 이것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다가 벽에 막 손가락이 나와서 쓰게 되는데 글씨를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 글자를 해석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글자를 해석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겠어요. 뭐라고 썼는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26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제가 볼게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게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메네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병준 목사의 목회도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떨지 또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 것도 말이죠. 기도하는 척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정병준 목사의 기도를 이렇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 사무엘 이야기가 막 나올 때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님이다. 3절은 같이 읽어보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실제로 달아보신 그 하나님께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그 인생을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달아보셨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요 한 구절만 정말 마음속에 믿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 숨은 의도까지도 주님은 다 감찰하신다고 하고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겠어요. 말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는 오늘 아침에 이런 깨달음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거는 그냥 목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 안에서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낱낱이 살핀다. 세번역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를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정말 그 마음속에서 깊이 깨달음이 있는지 이런 걸 우리는 뭐 살짝 속아 넘어갈 수 있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목회자를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저 속에서는 의도 자체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 나오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이죠.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할 때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정말 뭐 왕을 세워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들들이 막 기둥 같은 아들들, 번듯한 아들들이 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그런데 현혹되지 마라. 그런데 속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purity of inten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할 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랑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고백이 일치하는지 마음은 하나님께 전혀 그런 게 없으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지 그걸 다 아신다고 말해요. 그분이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한 절 묵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데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달아보시고 숨은 의도 그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들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또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간직한 사람으로서 솔로몬은 이 설교를 하고 이 글을 기록해 놓았지만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들 우리가 함께 의도의 순수함까지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들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제가 풀을 깎으면서 그 집을 노리고 있다면 풀을 깎으면서 하나님께 들킨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주님께 들켰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크리스찬 퍼펙션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완숙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